같이 함께 6장 10절, 1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하는 말씀은 죽었었다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죽었다는 것은 이 목숨 끊어지는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됐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백성들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렇게 이 세상으로 마치 던져지는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 이런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치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이네요 하는 걸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갈게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반역이 없고 거역이 없고 불순종이 없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하나님과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영원히 그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됐어. 그냥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로만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모든 후속 조치를 다 하시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살렸으니 너희들은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살아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 기적 이런 것도 체험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지?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신 그것은 하나가 딱 있는데 뭐죠?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통으로 한 책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성경 안에 나를 계시했다. 나를 여기에 담아놨어.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 안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알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서
이제는 그렇게 여길 수 있겠네요 하고 그걸 알으라 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아무리 봐도 잘 모르고, 들어도 잘 모르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잘 모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아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요 마음에, 예,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건 내가 무슨 독학을 해가지고 연구해서,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쁜 짓, 좋은 짓,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이걸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마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믿어지는 것은요, 이건 본 것보다, 이렇게 만진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확고한 그런, 그 믿음이 확실한 가운데서, 진짜네, 진짜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을 모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네, 이렇게 그것이 내가 손으로 잡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조금 덜한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키를 몇 번 그랬는데, 저는 몇 번이라 그랬어요. 키를 손에다 잡고서, 키 어디 있지? 키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이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볼펜 어디 있지? 돈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돈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네. 이렇게 우리가 잡고 있어도, 확실히 보았어도 이게 불확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내 귀로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안에, 내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여서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려내 주셨네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생기가 있다, 살아있다,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아있다, 살아간다, 살아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내가 이러한 자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간직하게 되는, 믿음은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미암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가 있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비워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오신 거야? 진짠가?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저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저런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시요? 이러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군요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올 때, 세례 받으시러 들어오실 때 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좋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로 들어온다는 그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은 이렇게 수평으로 쫙 되어 있죠. 물이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물 없잖아요. 수평으로 쫙 이렇게 있어서 그 물 가운데 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저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 그 수평선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물에 빠져요. 다 빠져서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노아의 때, 그 홍수 때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식하는 모든 숨쉬는 그런 것들은 생물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 강, 호수, 홍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저주요, 심판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속으로 세례로 들어오실 때, 왜 그 예수님께서 이 물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이제 죽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죽을 거야 하는 것을 그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물에서 올라올세 그래요.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세,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세례 받는 사람들 다 물 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는데요. 네, 영적으로 볼 때 물에 다 갇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 물, 저주의 물에 다 갇혀서 다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물에서 올라올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 제자들 먼저 보내고 그 밤에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것입니다. 물 위에 올라오실 분은 한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라올세,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죠.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두 단어로 나오는데요. 그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밥토라는 말이 있어요. 밥토. 밥을 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밥토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리고 밥티조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잠긴다, 담근다, 이렇게 적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제가 헬라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사전을 보니까 알죠. 그 밥토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졌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제일 놀랐던 사람이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서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반은 누워가지고 식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있는데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눈짓을 한 것 같아요. 난지 물어봐. 이렇게 한 거죠. 난지 한번 물어봐봐. 그때 요한이 주님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떡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 그래요. 그가 이제 가룟 유다에게 주게 되는데 요 적신다 요 말이 밥토라는 말인데 요게 바로 세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밥토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부자가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서 요게 밥토라는 말이에요.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또 오늘 여기 말씀에도 3절 4절 보면은 세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례라는 말은 밥토가 아니라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요것도 담그다 적시다 이렇게 잠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떡 조각을 찍어서 손가락을 찍어서 이렇게 적셔서 요 말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아니면은 우리가 물을 뿌려서 머리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와 무엇과 다를까요?
같은 밥토하고 밥티조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데 밥토라는 그 잠그는 거,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냇가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물을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잠글 때가 있죠. 잠그고서 아이고 시원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잠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잠그는 것과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푹 잠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물에 잠갔다가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이 잠갔다가 나오는 건데, 잠갔다가 주는 건데, 왜 이것과 밥토와 밥티조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이 세례가 있기 전에 어떤 문헌에 이러한 밥토와 밥티조가 헬라어 그 문헌에 있는 것을 누가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뭘 발견했냐면은 이게 밥토고 이게 밥티조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이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잠갔다가 건져서 먹으면 이건 오이 맛이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오이 맛,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밥토로 이렇게 담갔다가 정궜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적셨다가 먹는 거, 이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밥티조 이것은 식초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식초에다가 오이를 담갔다가 꺼내서 먹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피클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이 맛이 완전히 달라진 맛, 이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이렇게 들어오셔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올라오실 때, 이 올라오실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홀로 이 물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가셔서 올라오실 때는 그 물 속에 저주의 사망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품에다가 이렇게 품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밥티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고서 올라오시는, 그래서 들어가실 때는 홀로 들어가셨다가 나올 때는 다 품으시고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서 올라오시는, 여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망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으시고 안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의 그 문을 확 이제 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뭘 품고서 올라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물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그 물속에 갇혀있는 나를 주님께서 품어 올려서 이제 살려주신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났네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세례받는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저주의 그 심판에 갇혀있는 사망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품으시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세례가 밥티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세례를 받음으로, 밥티조의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네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이게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있는 자로 이제 여겨도 충분하네요. 살았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한번 보시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밀이나 이렇게 다른 것의 알맹이. 밀 한 톨 하면은 요만하게 생겼죠. 이렇게 작은 그 알갱이, 요것을 심지 이렇게 밀로 이렇게 통통하게 자라난 요 형체를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밀알을 심었더니 이 밀이 죽음으로 거기에서 싹이 나와서 자라나서 이제 밀의 형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리도 마찬가지죠. 마치 보리나 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작은 이렇게 생긴 그릇과 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생긴 그릇, 이렇게 생긴 그릇, 이렇게 생긴 그릇인데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리를 이렇게 가득 담아 놓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 심었던 밀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이제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하죠.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거기에서 살아나실 때에 요 밀의 그 형체의 그 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득 담겨져서 살아나는 그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처럼 이렇게 작지만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마다 어느 교회는 요만한 그릇, 어느 교회는 요만한 그릇, 어느 교회는 요만한 그릇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 그릇 안에, 그래서 여기에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밀은 몇십 개 정도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조를 심으면 수천 개가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대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인의 낯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추수하여 이제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알곡,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눈이 들어와서, 생명의 눈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생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땅에 묻힘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함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실 때에는 너희들을 다 품고서 다시 부활하신 거야. 이제는 너희들도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로 또 바쁜 가운데서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잘못할 때, 또 죄를 지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가 맞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예수의 인자의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까지 다 사하심을 받되 그러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면 이건 사하심을 받지 못해 하는 것입니다.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거예요,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런 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때,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용서받았단다. 그리스도께서 용서받았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군요, 그 세례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자복할 때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용서했단다. 목욕한 자는 이제 목욕 안 해도 돼. 손만 닦아도 되고 발만 닦아도 돼.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해졌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대. 막 살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마포 같은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은 비 올 때 우산도 안 쓰고 첨벙첨벙 절대 그렇게 걸어가지 않아요. 자갑복 같고 누더기 옷 그런 옷을 입었으면은 그 옷이나 이 옷이나 젖으면 어때 하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거룩한 세마포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산 받쳐 쓰고 걸어갈 때도 마른 자리 잘 골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이제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네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요. 붙들어 주세요 하고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